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종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흥미라기보다는 이제 좀 관심이 많은 환란, 7년 대환란이든 3년 반의 환란이든 엄청난 환란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가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좀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완성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다, 두 가지가 같이 온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은 교회가 완성되는 측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렇게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잘 단장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 단장이라는 것이 보통 생각하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부 단장이 아니죠. 잘못 생각한 것이죠.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고 모든 것을 안정되게 다 경영하고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거뜬히 양육해서 꿀릴 것이 없이 정말 완전한 그 가정을 일구어내는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곱게 단장만 하고 꾸미고 있다고 그게 신부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준비된 가정을 이루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런 일을 해내는, 그게 이제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의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는, 달란트 5개가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용해서 그것으로서 남기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있어서나 그 완성도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상태로 실천되는 그런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대환란의 엉망진창, 초신자가 그냥 들어와서 막 엉망진창의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신자들이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적으로 실천된 상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초림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일주일의 과정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칼이 있어야 된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의도적인 실천인 거죠.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서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이 장면에서는 그 칼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한 것은 그거 지금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한 소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하나 하신 말씀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세심한 배려,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많이 실천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에서 소외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고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안 하시면 저라도 하면서 의도적인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빈자리,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인가, 순종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1획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1.1획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인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관심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주류 정통에서 관심 갖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의 이 책을 보게 됐는데,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 이 주제가 저는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조차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이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제 교회, 공동체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 온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이게 절판이 됐는데도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연락이 아니라 이제 출판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이게 겨우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정말 내가 궁금했던, 그리고 꼭 필요했던 그런 연구들을 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하고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네. 제가 꼼꼼하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이제 딱 맨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게 잘 안 나타나 있는,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이제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듯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래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피조물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구원이 어떻게 피조물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이것이 지금 뭔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지만, 또 이 책을 이제 보게 되면서, 보고 나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게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책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주제다. 내가 이 주제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하고 쭉 읽고, 이렇게 막 반가운 마음으로 읽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끝까지 가봐도 어떻게 하라는 게 안 나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주제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희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희년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땅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막 논의하고 책도 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지 보면 그거 없어요. 뒤에가 안 나와. 그런 거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그 다음 이제 시작인데 시작을 안 하고 계속 말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 분들을 보면은 교회가 아니라 좀 이상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하겠다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약간 좌파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니면 환경주의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생태, 땅,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분들은 살고 있고 우리는 말만 하고 있고, 근데 살고 있는 분들은 또 성경적이지 않고 뭔가 나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막 하고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누가 하고 있으면 좀 그래 따라갔으면 좋겠다. 누가 거기에 맞는 책을 잘 써놨으면 교과서로 써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과서로 쓸만한 책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책을 함부로 정했다가는 이렇게 좌파로 딱 이렇게 낙인 찍히거나 오해받기 딱 좋게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뭐 좌파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고 싶지는 또 않고, 그렇다고 이제 이런 책들을 또 교과서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좀 학문적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거는 또 잘 안 보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뭔가를 쓰고 직접 가르치고 하면서 실천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거의 이제 어떤 이런 실천적인 부분에서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해왔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또 이제 이 이론들도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성경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부터 해온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씩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종식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완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빠진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실천적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남아있는 이 말씀, 마지막 때까지 성취되어야 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